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성전 정화의 구속사적 의미. 첫째 단은 13절에서 17절, 6월절과 그리스도. 둘째 단은 18절에서 22절,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본문단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입니다. 앞문단 1절에서 12절까지가 은혜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성전 정화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도표를 보시면 성전 정화를 중심으로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첫째 단은 6월절을 상기시키면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둘째 단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대의입니다. 그러면 6월절과 그리스도 성전 정화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공간복음에는 성전을 정화하신 기사가 공생의 말기인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1장 12절, 마가복음 11장 15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등장하는데 요한은 이를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처음 표적과 나란히 놓여 있는데 이는 무심한 일이 아니라 잔치와 정화, 즉 은혜와 진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은 13절에서 17절, 유월절과 그리스도 1.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3절. 기억, 첫째 단어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유월절과 성전 정화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의 그림자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무심한 말씀으로 보아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성전을 헐라 19절, 즉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실 것과 결부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공간복음에서도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한결같이 유월절과 마태복음 26장 17절, 마가복음 14장 12절, 누가복음 22장 15절 그리스도의 순환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니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4절에서 15절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왜 이렇게 하셨는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이 자 이제 성전이 정화되었으니 다시는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하시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림자로 주어졌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오셨는데도 배척을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 등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이는 율법적인 제사의식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로 마감하고 그 후로는 복음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장에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20절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의식적인 예배가 마감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8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41절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고 44절 그들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이 성전 예배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유년 시절에 누가복음 2장 41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한 13절 예루살렘 방문은 공생애 중에 첫 방문이셨습니다. 이처럼 공생의 첫 방문 시에 우선적으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성경의 기사들에는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신학적인 의미는 실종한 채 교훈적인 의미만을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훈은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교훈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며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학적인 의미인데 성전 또는 성막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후 시내산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너에게 보이는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시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가? 그 의도가 너에게 보이는 식양을 따라 지으라는 식양이 나타납니다. 성막 또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의 모형이요 그 식양 즉 번제단 물두명 떡상 등대 향단 등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마태복음 20장 28절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1장 14절 임마누엘 사건은 1500년 동안이나 모형적으로 내려오던 성막 또는 성전이 실체로 성취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정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구속사의 성취 과정에서 옛 것을 폐하시고 새 것을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 이 장막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그러므로 성전 정화에는 옛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시는 일대 개혁을 단행하신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는 15절 말씀에는 교훈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전을 정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신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신 히브리서 10장 7절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것이 오신 마당에는 그림자로 주어졌던 양이나 소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공간복음에는 모두 주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주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마가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19장 45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은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정화가 두 번이냐 한 번이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요한복음이 2장 전반부에서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옛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개혁을 단행하고 계신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다음은 교훈적인 의미인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이는 예레미야 7장 11절의 인용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려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사야 1장 21절라고 탄식하고, 미가 선지자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미가서 3장 10절라고 책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고, 미가서 3장 11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취리의 수단으로 삼았던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1장 14절 말씀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 촌부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초대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15절,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대하게 되는데 이는 진리를 보수하시는 어미하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단원 18절에서 22절. 성전으로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3.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대적을 합니다. 18절. 기억. 이를 달리 표현을 하면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마태복음 16장 4절 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저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기억. 이 성전을 헐라 하신 19절 말씀 속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암시는 참 것이 왔을 때에 모형과 그림자는 폐하여 진다는 의미입니다. 모형이란 기억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니은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19절에서 20절.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도 1차적으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만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 속에는 신약 교회를 세우실 것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폐하러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세우시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구약성경에서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5.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합니다. 21절에서 22절. 성전이라는 헬라어에는 히에론과 나오스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히에론이란 복합적인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나오스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성전은 나오스인데 교회를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도 나오스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사용된 단어도 나오스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4절 죄를 범하면 무엇이 더러워지는가?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전을 정화하여 주신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인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8장 11절 그 여인의 성전도 청결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경계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명심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1. 성전 정화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2. 교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3.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로 증거되어 있습니까?